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다가 곁들여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까지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이 복의 근원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그게 복의 기준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1장 앞서 27절부터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자, 본토를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본토도 떠나고 너희 친척 조카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너희 네만 서둘러서 이것을 원어를 우리말로 더 직역하면 네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서둘러 다 두고 생활터전 아버지 조카 다 그대로 두고 너희만 서둘러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라. 거기 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네 자손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이 좀 요즘 말로 용했나 봐요. 그 인간 결단성이 좀 약해가지고 아버지도 다 늙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또 조카 롯 가족도 데리고 가다 보니까는 본토만 떠났지 3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는 본토를 떠나는 것으로 순종했으나 아버지도 조카 롯도 모시고 데리고 가는 것이 불순종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0km나 떨어진 그 산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산 밑으로 둘러 가다가 1000km면 2500리입니다. 2500리라는 데는 하란에 갔어요. 아마 한 2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장사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하란에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1986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때가 예수님 나시기 1986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아버지하고 조카네하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는 더 못 가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나는 가나안 땅까지 갈 힘도 없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머물러 살다가 나 죽거든. 장례 치르고 너희끼리나 가서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긴 하셨으나 신앙이 아주 갓난 아기처럼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었더라면 아버지도 조카도 여기 이대로 사세요, 저희 내일만 가겠습니다 하고 빨리 갔으면 좋았었는데, 아버지 모시고 가느라고 늙은 사람 동행하다 보니까 길이 더뎠고, 또 그곳에 가니까는 아버지가 붙들고 주저앉는다, 이게 하란에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아브라함의 옛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거듭나지 못한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예, 아버지는 육신의 옛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서 자기가 생겨났으니까 육신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아주 정통하고 진리 정통할 뿐만 아니라 앞뒤가 딱딱 맞추어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이 좀 용한 아브라함이 매정하게 아비가 죽은 조카 롯을 떨어뜨리고 또 연세가 드신 아버님을 여기 계시라 하고 가기가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릴 이 마음에 뭔가 좀 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다 보니까 더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옛사람 아버지가 붙들고 주저앉는 바람에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사는데 하나님은 3년을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고 조카도 거기 할아버지 무덤 지키면서 여기 살아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돈도 많으니까 거기다 차려주고 먹고 살고 하라 해서도 되는데, 그런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조카 롯이 따라 나선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얼마를 갔느냐? 하란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갔는데 거기가 800km입니다. 지금 킬로미터로 재면 800km, 2천리라. 우리나라를 3천리라고 하는데 3천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가 1040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2천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갔어요. 그거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약하구나. 그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연단을 시키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느라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헤브론에 가서 거기 베델과 아이 사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천막을 쳤어요. 거기 살까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늦게 왔느냐는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도토리 꿀밤 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너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밤낮 없이 불어닥치고 비도 한 방울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가축을 몇 마리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젖을 짜먹고 또 이제 그 고기도 먹고 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짐승 털옷을 가죽을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데 사람도 먹을 것이 없고 가축도 먹을 곡식도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갔으니까 하나님께 그 사실을 호소하고 직접 보고 하면서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걸 훈련시키시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 아직 신앙이 초보자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하고 의논도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갔어요. 그 내려가니까 나일 강이 강물이 넘치게 흐르고 그 양쪽에는 아주 초곡이 풀이나 곡식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우거져 있다. 이게 옳다. 여기가 살만한 곳이다. 거기 가서 천막을 치고 이제 살기를 시작을 하는데 물도 넉넉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그런데 요즘 말로 그 나라에 허락도 없이 비자도 안 받고 몰래 들어갔다. 이게 남의 땅에. 거기다가 사는데 먹을 것도 넉넉하고 기후도 따뜻하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고 싶은 생각에 배불리 먹고 저녁에 마누라하고 같이 있다가 마누라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례가 대단히 미녀였답니다. 처음에는 마누라 예쁘고 참 사랑스럽고 행복했었는데 남의 나라에 허락도 없이 몰래 들어가 살다 보니까 마누라 예쁜 것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아내를 보고 미색에 미혹돼 가지고 여자를 나하고 어떤 관계냐 물으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여자만 데려갈 것 같은 불안감. 그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약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한국말로 소양 교육을 시켰어요. 저녁에 이제 앞에 앉혀놓고 당신 예뻐서 내가 참 행복했는데 얘 남의 땅에 몰래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이 너무 아리따운 게 걱정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탐내서 나하고 어떤 관계냐 묻거든 절대로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킨 거예요. 소양 교육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애굽 대굴의 대신들과 그 신하들이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오다가 그 장막 앞을 지나다가 쉬어가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참 미녀라고. 그게 이제 그 여자한테 와가지고 사라한테 묻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어떤 관계냐 물으니까 교육을 받았거든. 오빠라고.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을
잡아가기 위하여 나를 죽일 것이다. 당신이 나를 오빠라 하면 나를 처남 될 걸로 생각하고 안 죽일 것이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목숨을 부지할 거 아니냐.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많이 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다가 육신의 입장이 세상 조건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이라면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experience라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 테스티모니라고 영어로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가를 자기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 교육 시켰다가 자기가 시킨 소양 교육에 그대로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바로 왕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호레비가 돼가지고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비를 간택하는 중인데 당신 보니까 참 미녀고 훌륭하다. 이게 우리 왕하고 걸맞는 왕비가 될 후보자라고. 우리가 당신을 대궐로 모셔가서 왕에게 선보이고 왕이 좋다 하면 애굽 나라, 그 시대는 그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 나라의 왕비로 삼겠다. 그만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는 걸리고 마누라는 애굽의 대궐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어요. 그날 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고민에 빠졌겠는가, 그건 상상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의 풍속은 왕이 간택된 왕비감을 이제 대궐에 데려다가 사흘간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네일이라고 하는 손톱도 발톱도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단장을 한다 이게요. 옷도 여러 가지로 입히고. 이 사라는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대궐에서 결혼식이 성대히 벌어집니다. 파라오라고 왕하고 아브라함의 색시인 이 사례하고 대궐에서 왕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그 대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막 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통을 치게 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내 언약을 실현해야 할 사람인데, 즉 언약의 백성인데 네가 금방식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네 왕비로 삼겠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너를 치리라고, 칠 것이다. 그러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네 나라까지 완전히 재앙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막 이 바로가 그만 벌벌 뜹니다. 날이 새기 바쁘게 그 대신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오게 해서 참 이때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다는 사람이 책망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가니까는 바로가 막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해가지고 네가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하도록 거짓말 훈련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네 아내를 내 아내 삼게 헛수고하게 만들었고, 왜 너에겐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시는데요, 어째서 나로 하여금 살해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멸망을 당하게 하느냐? 네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나를 그렇게 하느냐? 네 아내 사라가 왕비감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데려가고, 그 대신에 내가 소, 양, 여기 암나귀, 수나귀, 그리고 상자에다가 금과 은을 잔뜩 넣어서,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 트라우마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이 애굽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도록 내가 많이 줄 테니까 가지고 빨리 떠나달라.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낙이나 이런 거 주면은 그 아브라함 혼자서 키울 수가 없다, 이게. 그 사람 목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동 노비들을 주어서 엄청 많은 수천 마리의 그 안에 사흘간 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역사하신다, 이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와 약속한 언약을 실천해내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초보 단계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이게. 레슨 앤드 트레이닝이라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구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지켜보셨구나. 그리고 내가 금을 쳐서 내가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하고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내 아내 사리를 대궐에 가서 이쁘게 단장하게만 하시고 되돌려 오게 하시고, 그 며칠 사이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내리신 재앙을 인하여 왕이 엄청난 가축과 은금을 주어서 나를 빨리 애굽 땅을 떠나라, 즉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도 양도 암나귀 수나귀 다 적혀 있으나 은금은 없잖아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 가축들뿐만 아니라 뭐가?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은금을 누가 줬어요? 장사 속은 어두워도 이런 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바로왕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앞이 캄캄해. 그래서 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를 회개시켜 가면서 또 교육과 훈련을 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신앙 일꾼으로 만들어 쓰시더라.